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입니다. 안식일의 유일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규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살벌한 율법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규례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먼저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에 근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일을 모두 마치시고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 하나님의 안식은 그 완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졌죠. 창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날에 안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고백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가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상태인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 있던 때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려라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시겠다는 선언이고 사람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선포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면 나머지 6일이 무사해야 합니다. 먹고 마실 것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일곱째 날에 평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죠. 당장 내일이 염려되면 일곱째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죠. 그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여섯째 날에는 다른 날에 갑절로 주셔서 일곱째 날에 먹을 것까지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그뿐인가요? 신명기 29장 5절에 의하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신명기 8장 4절에 의하면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오늘을 책임지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절에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허락하신 날이며 그날의 안식을 위해 모든 날을 책임지시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는 이유인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은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장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보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보이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장치라는 거죠. 결국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디자인을 가르쳐 주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말씀도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고, 이제 그런 성막의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구현하기 시작하는 출애굽기 35장의 말씀도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의, 성막 제작의 핵심은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계속해서 35장 10절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 또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돼 있고,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했다. 또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했다. 또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29절을 지금 읽지는 않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서 보실 부분이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하여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슬기롭게 드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고된 자들이며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모든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거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붙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다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즐겁고 기쁜 마음,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려고 출애굽기 1장부터 수많은 놀라운 일들, 허다한 은혜의 사건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을 주신 후에 그들을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도 이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때에는 이젠 안 그럴 것 같다가도 금방 무너지고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우리를 설득하고 가르치사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믿음의 순종을 만들어내실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또한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오늘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